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참 많은 기적과 능력이 기록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거나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속의 기적과 능력이 신화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신앙생활이 쉽고 편하지 않을까? 아무런 의심과 고민이 없이 쉽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믿음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이 초자연적인 일을 꼭 보아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의심을 책망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많은 이적 즉 기적과도 같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조금이 아닌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까지 절대로 올 수 없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찾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인데요.
그리고는 그 이적과 기적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의 대적인 애굽 마병은 수몰시키시는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큰 구원의 기적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히시고 대략 6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정말 모자람이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도 해주셨는데요. 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리고 그 규모와 횟수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세대는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신과 의심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참 배은망덕하기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저렇게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나? 참 저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또 은혜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내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금세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 효과가 잠시뿐이고 이내 곧 잊어먹고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고 한계라는 것인데요. 신약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기적을 행하여 보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경험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이 믿음을 생기게 하거나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적과 기적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선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지 우리의 반응과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만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에 늘 앞서서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마음이었다면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벗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더 욕심을 부리거나 채워지지 않는 그 끝없는 욕심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목전까지 절대로 그들의 능력으로 올 수 없었던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며 그저 문제에만 시선을 뺏겨서 원초적인 욕망을 따라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히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눈앞에 닥친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다시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기적과 많은 이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불신과 의심의 근원에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같이 아직 여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 육체와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불신은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바로 즉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의 불신과 의심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의 그 참혹한 결과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가 되지 마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젖과 끓이 흐르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에 들어가시기를, 그 삶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서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 앞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 욕심과 정욕은 모두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온전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결과가 명확하고 분명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결과 또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